늘 이런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도신경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볼까요? 어떤 부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한다면 초성TV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찾아 들어가기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달력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달력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QR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QR코드에다가 여러분 사진 찍을 때처럼 사진기를 이게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은 그 아래 링크가 하나가 있어요. 누르는 게 하나가 뜹니다. 그걸 누르면 초성TV에 바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지난 설교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나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바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의 진정한 주인,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확실히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전권을,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초성TV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중재자와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래요. 거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야.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을 다 바꿔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 그래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손에 만져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리고 공기처럼 우리의 생명의 필수적인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영적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과 폭풍처럼 굉장히 역동적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이 막 바뀌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은 무엇일까? 한문으로 쓰면 우리말로 거룩할 성자와 영을 말할 때 거룩한 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이 세 분이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 그리고 이게 한문어잖아요. 중국어 혹은 일본어 성경을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건데, 조금 더 옛날 본래 쓰여진 말은 뭐였냐면 히브리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쓰는 단어는 뭐였냐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어가 성경이 또 번역이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의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님의 살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하고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필수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역동적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모든 각 나라와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치 휘발유처럼 무엇인가를 갖다가 막 불태우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 필요가 있어요. 자, 맞습니다. 성령님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먹을 꼭 쥐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옛날에 아마 최건능 목사님이었나? 그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왜 주먹을 꼭 쥐며 살으니까라고 물어보니까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주먹을 꼭 쥐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요, 저 멀리 계신 어떤 신비로운 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매우 구체적인 에너지다? 아니다. 에너지가 아닌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을 에너지로 여겨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불태울 것이라고, 나를 뭔가 좀 활기 있게 할 것이라고. 물론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만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라고 잘못 오해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무엇인가로 이용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오신다? 인격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갖다가 같이 놓아두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에벨레 하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막 용기가 막 솟아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하지 못하던 말도 술 먹고 나가고서 막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결심할 때 술 마시고 갖고서 막 이렇게 막 판을 막 뒤집히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은 거예요. 알코올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바뀌듯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쵸?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갖다가 조롱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다고요? 야, 그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삶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 술에 취한 사람처럼 활기를 얻게 하더라. 하지만 술 취함과는 다르게 활기 있는 게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활기보다도 더 높은 어떤 그런 기쁨의 경지, 저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따라합시다. 생기가 넘치게 바뀌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안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얼굴에 그늘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늘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라라고 말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옆에 계시는 분, 옆에 계셔서 무엇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옆에 계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성령 임재 직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마치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르게 해서 이렇게, 그래, 그 사람들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러 모였지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그곳밖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다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다락방에 모여있기, 성령 임재가 있기 전 초대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어떤 신앙이었느냐?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게 MBTI로 말하면은 극I에 해당하는 사람들. 나는 못해요. 어떡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이 좋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 임재의 사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새로운 새로운 기운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음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칫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지금 바로 이곳의 사건, 바로 이곳의 새로운 창조, 이곳에 바로 십자가로 생생하게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삶의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은요 이런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거든요. 그런데 18절 이후에 19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삶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하는 게 뭡니까?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활 불에 타오르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겠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할 거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는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늘 이런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우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럼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어떤 영? 그 영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품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으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안다.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성령님의 첫 번째 말해버렸네. 성령님의 첫 번째 성품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뭐냐면은 저 멀리 있는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인품을 가지고 계시다,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 그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실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떠나갈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다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까? 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엔 반석같이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 열린다 성경 읽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형이 있다고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형은요,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선 우기가 지나면은요, 위에 있던 이 바위들하고 모래들이 다 쓸려서 중간 계곡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기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햇빛이 찌죠? 햇빛을 찌게 되면은 요게 바싹 말라요. 그래서 단단한 암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될까? 다음 우기 때는 어떻게 될까? 다시 물렁해져 갖고 집을 지은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반석이 어디입니까? 주님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준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그것이 견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어디다? 예수님 위에다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역시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위에다가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온아 라고 성령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은지 아세요?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하기 원하고,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 있으십니까?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한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싱거우세요? 왜 싱거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지금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 교회를 가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의미.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거 잠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야,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왜냐? 너희가 말해야 될 것 내가 없어서 갖고선 뭐 너희 두려워할 것 같지? 아니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님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이 배경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 왜 팽팽팽 당하는 것 같을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난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을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있었어요? 없었죠. 살면서 답을 찾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답을 찾아요. 누굴 찾아갑니까?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죠. 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죠. 그렇죠. 답을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정답은 없어요. 다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흔들리는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은요, 답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답을 주시는 분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 귀인이 기다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야, 그 길로 가서 되겠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주님의 뜻은 이 길로 있어. 이 길로 가봐. 그곳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여겨지지, 힘든 길이라고 여겨지지, 돌아가는 길이라고 여겨지지. 근데 그 길로 가면 너는 네가 원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 혹은 삶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어. 피할 곳도 없었어. 정책적으로 로마에서 나서가지고선 핍박을 하는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피할 길 찾고 있니? 너희가 뭘 말할 거를 생각하고 있니? 어떻게, 이 총동원, 이제 총동원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 남편 어떻게 꼬드겨가지고선 한번 나오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선 그 사람 전도대상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좋은 말과 좋은 언변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고 인격적인 주님 만나지 않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좀 길어요?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힘드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앞서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게 해주신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대.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 그게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의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신다. 우편에 계셔서 무엇의 역할을 하신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도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내 욕심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간구하느냐?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니 성령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늘 저는 선곡할 때 늘 좀 고민이 돼요. 이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노년의 성도들께서 좋아하실 텐데 라고 하는 찬양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 어떤 찬양인 것 같습니까? 대부분 신세한탄,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갖다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찬양이었죠.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경배와 찬양이 붐에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90년대 중반 막 이때는요, 찬양 집회에 가면은 대부분 어떤 찬양이 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찬양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야? 공감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대로 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잖아요. 지금 MZ세대가 뭐 그렇대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대하긴 참 어렵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배 찬양 집회 가거나 앨범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내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이런 찬양들이 또 조금씩 막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축구 경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빡 골을 넣었어. 그리고선 쫙 골 세레머니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우와 손흥민 야 역시 대단해 뭐 이러면서 막 칭찬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너밖에 없어. 그래 너니까 이걸 해냈을 거야. 여러분 이제 내년 되면은 또 한참 또 선거판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 가지고선 각자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 표말을 들고 한참 또 외칠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기호 몇 번 아무개.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어. 지금의 우리의 세대를 변화시킬 사람은 기호 몇 번 아무개밖에 없어. 기호 1번 아무개, 기호 2번 아무개, 기호 3번 아무개. 그게 찬양이에요. 성령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유명한 가수 가운데에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무슨 영웅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카페에 와가지고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팬클럽에 들어가면은 막 그 우울증이 막 없어진대. 그리고 막 삶에 기운이 없었던 사람이 삶에 희망을 얻고 막 그런 걸 얻는데,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응원봉 들고, 응원봉 하나에 얼마입니까? 또 잘하기도 잘하더라고. 이게 그분 콘서트에 가면은 무슨 영웅 콘서트에 가면, 이게 또 인터넷으로 가는데 또 악플 달리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이 된다. 가면은 그렇게 잘해준대요. 대부분 다 이게 중년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 폴라로이드? 또 뭐가 있어?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너무 제가 듣기도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 콘서트 가면은 띡 끊어주고 어디로 가요 이러는데, 거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1대1 마크 해가지고선 자리 안내해주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일어나면은 와가지고 쭉 달려와서 화장실 안내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배울 수 있어. 뭘 배울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워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어요. 충만, 그게 뭐라고? 양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연약해서, 기회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돼서. 왜 그러냐면은 양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면은, 따라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무슨 힘을 열심히 뭔가 다 있어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 통치 안에 있으므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산에 가가지고서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기도하고 언행심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뭐가 나와 있을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늘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게 살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환경만 일으키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요놈 한번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래서 하나 꼬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